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탁월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쳐서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시작은. 그러나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 반이면 마무리는 전부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마무리하는 훈련을 자꾸 잔소리가 될 정도로 마무리는 할 수 있게 꼭 하거든요. 책을 읽어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아이들 가운데서도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걱정하더라고. 술래잡기 하다가 와버린대요, 그냥 집에. 근데 걔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 왔는데 그거는 가르쳐야 되거든. 술래잡기 누가 술래고 잡는 사람 잡힐 사람 지금 있는데 집에 와버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어른이 돼서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재도 있을 법한 일들을 하잖아요. 죽도록 막 욕하고 막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장 안 좋은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이겁니다, 이거. 그 성경에 보면은 마무리를 제일 잘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썼던 내용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할 때 마무리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된 만큼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길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권면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1차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죽고 막 그러는데, 주석에 보면 13장이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역이 없었어요. 이 버가라는 지역이 뭐가 제일 많았냐면 병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아팠던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 그게 버가입니다. 이 병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부잣집 아들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가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갔다라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게, 얼마나 힘들어서 이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극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이 버가에서 이 병충해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니까 지금 주치 누가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온지대로 올라가요. 고온지대로 쭉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면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주석이나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이끌어 가시는 건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온지도로 올라가니까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얘기할 때 이 풍토병보다 더 큰 고난은 뭐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걸 이제 어떤 주석가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장 핍박이라는 거예요. 출장 뷔페가 아니라 출장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그냥 열심히 한 거, 이게 바울 핍박하려고 출장 핍박으로 와가지고 19절에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충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 옛날 스테반처럼 이게 투석형에 처해지는 그거는요, 눈 뜨고 못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돌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찍어버리고 막 던진다라고 할 때는 그냥 피가 튀고 막 내장 파열되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 투석형이라는 게 제일 잔인한 건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이 완전히 덜 죽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뭔가 뭐 치료를 했을 텐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바울을 치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스테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사역에 팔할 정도의 영향을 준 사람은 스테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의 스테반의 설교와 13장의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스테반 죽을 때 봤지? 스테반 너 그렇게 아팠을 거야. 너도 아프지? 스테반은 내가 그때 영혼을 취했지만 너는 내가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쭉 지켜보고 20절에 뭐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해요. 이때 루스드라에서 발견한 제자가 누구냐면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바울의 태도를 볼 때, 돌에 맞아 분명히 죽었는데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걸 설명한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나한테 스테반 얘기도 하고 뭐 아프냐 뭐 나도 아프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뭐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런 건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을 찾고 가는 게 일꾼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야, 바울은 진짜 사람의 역량,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뭐 헤르메스다, 뭐 제우스다, 막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이걸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람은 누가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하면 변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내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얘기했던 진짜 멋진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핍박받았던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딴 길로 돌아가는데 왔던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쭉 돌아가면서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이거를 우리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사역의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전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면서 14장 21절에 그 얘기를 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가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선교를 다니는 이유가 이거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키우는 게 그게 양육입니다. 그게 14장 22절에 나와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하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견뎌야 된다. 이런 걸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승장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환난도 겪어야 된다. 예방 주사를 미리미리 다 나놓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항상 어떤 현장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이 누구를 세우느냐?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장로에 대한 그 개념이
자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로를 명예직이라고 생각해. 명예직이 아니거든, 장로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방패해야 될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사실. 우리 김남준 박사님이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에게 책을 써가지고 많이 떨어뜨렸던 경우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자네 그 길을 가려나, 그거였거든요. 목사는 명예직이 아니야.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환란이 있는 시대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방패막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장로 임직 시대는 꽃다발 축하해 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죽을 건데 이제. 근데 그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완전 틀려버린 거지, 이건. 완전 어긋나버린 거예요. 제일 희생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욕 많이 먹어야 되고, 제일 방패막이 해야 될 게 장로거든요. 그때 지금 장로를 세웠다. 그거는 방패막이 세운 거거든, 장로.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며. 사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을 파송할 때 13장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작도 금식이었고 마무리도 금식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이 바울의 힘이에요, 힘.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끝에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위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뭐 여러 지역 다니면서 꼭 이런 패턴이에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일꾼 세우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책임질 장로들을 세워놓고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전도, 양육, 일꾼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한번 복음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양육. 그리고 나서 그 양육하는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든든한 중직자로 세우는 이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탁월한 마무리입니다. 결국 어떤 사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이 전도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뭐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거든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도 선교 사역을 갔는데,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어디 부셔져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어제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불 질렀다는 거예요. 불 지르고 박살내고 막. 어제 불 지르고 박살냈는데 오늘 집회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래. 그러니까 그런 바울처럼,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막 고리타분하게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냥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면 회교도들이 난리치니까 그날도 집회를 하는데요. 옆에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막 스피커로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두려웠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또 불지르고 막 공격할까봐. 근데 그때는 공격 없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보면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을 작게 하자, 아니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지금 어제 우리가 테러를 당했으니까 오늘 집회를 먹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목청껏 찬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도하는 평신도 중심 제자가 장로님들이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 양육, 그리고 일꾼 세우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 14장 26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른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구부로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까지 가는 게 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저 고지까지 올라갔거든. 계속 걸으면서 예상컨대 2,000km는 걸었다는 거예요. 2,000km. 그래서 어떤 선교팀이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뭐 지나면서 차를 타고 다녀도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걸어 다녔는데. 걸으면서 맞으면서 일을 감당한 거예요. 누가 환영이나 해주나. 뭐 엄청난 핍박도 있고 뭐 엄청난 뭐 대우 뭐 그런 건 없고요. 엄청난 핍박은 계속 있는 거. 뭐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누가 나 돌 하나 때렸다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거 멍들거나 피 멍들거나 까지거나 뭐 그랬으면 아니 부러졌거나 했으면. 근데 바울은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루스라 또 들어가도 디모데를 찾아내는 거 보면 걸으면서 맞으면서 여전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14장 26절에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은혜 입은 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던.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울의 그 탁월한 그 마무리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돌에 맞거나 뭐 그때처럼 돌에 맞거나 뭐 막 그런 과격한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방해는 분명히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시기 질투하고 뭐 우리 뭐 그 안나 사모가 이제 그 교수님들 상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교수님들끼리도 이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참 듣자 하면 참 야 교수님까지 돼가지고 저러냐. 아니 뭐 어떤 학회가 있어가지고 사진이 쭉 올라오면 나는 몇 번 나왔는데 쟤는 몇 번 나왔고 교수님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왜 쟤는 6번 나왔고 나는 3번 나왔고 나는 사진에 눈 감고 있고 쟤는 잘 웃고 있고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올린 사람은 그냥 올리는데 교수님들끼리 앉아가지고 그거 씹고 막 그런다는 거에서 야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뭐 교수건 박사건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뭐 야 그거 알아서 센스 있게 해주면 좋을 낀데 그것도 안 된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다 야 유치하다 유치해. 그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올해 기계실이라고 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그래서 우리 가든에서 다육 그리고 이혈 테라피 진행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방해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냥 뻔하죠. 이제 뭐 오는 게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교인 장학 헌금을 통해서 장학위원회가 좀 뿌리 내릴 수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교인 봄 소풍입니다. 5월 1일 우리 근로자의 날을 잡아서 영종도에 있는 공원을 또 우리가 또 가려고 하는데요. 미리 이렇게 광고를 하는 뭐 직장에 얘기하셔서 또 월차도 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늘 전교인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의를 지키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떠난 선교 여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사단은 그만큼 막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출장 핍박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출장 와서 이제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 양육, 일꾼 세우는 일. 그래서 오늘 바울의 탁월한 마무리인데, 꼭 전도에 관한 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항상 그 다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은혜 입은 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라는 게 하루의 마무리, 한 달의 마무리, 또 한 해의 마무리, 꼭 우리가 생애 마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새벽 예배다, 또 매일 예배다, 또 우리 전교인 세움 기도, 또 마무리, 또 오늘의 감사, 감사노트, 그 하는 마무리도 그것도 중요한 마무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시작은 반이고 마무리는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또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쿨하게 반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 세우는 일에 주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316교회 하나님께서 또 기계실, 또 언약 주시고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또 우리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 또 진행될 또 중요한 전도운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